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신당부라는 말은 거듭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몇 살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측할 때 110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살 사는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당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부탁한 말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할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당부한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성경 전체의 흐름, 인생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약속받은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오늘 내가 멸망하게 된 모든 것이 헛일을 하고 만 것인 것입니다. 가문이 망하고 하던 사업이 망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당부 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그 속에 있고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한 당부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6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뭘 힘쓰라고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주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절에 보니까 삼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할 것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신앙의 성공은 우리가 힘쓰고 조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고 이것은 최상급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말로만 가까이 간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도 어떻게 했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노력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썼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가까워진 하나님은
가까워진 모든 성도들을 돕기를 마음속에서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의 활동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일이 벌어지고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힘써야 할 일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여 혼인을 맺고 왕래하면은 너의 미래는 불길한 일들이 닥쳐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덫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옆구리를 채찍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는 땅에서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그들이 받은 모든 축복은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상황과 조건이 닥친다 해도 그 불리한 상황과 조건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 상황은 뭡니까?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덫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에 이런 네 가지의 재앙이 오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번 주일날 기도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 꽃나무 가시에 하다가 눈을 찔렸어요. 눈동자를 찔렸으면 소경이 됐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이 눈속 안을 찔렸는데 너무 쓰리고 아프고 이게 부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가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가지가 하나 박히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에는 가시가 있고 옆구리를 채찍을 찌르고 올무가 되고 함정을 판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멀리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한 날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멀리 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탕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닭이 병아리를 가가지고 품에 안게 되면은 어미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지만은 엄마를 떨어져 멀리 가 있을 때 그 병아리는 결국 다른 동물이 치에서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 16절 이 마지막에 보면 세 번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받은 축복이 아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5절에 여호수아가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결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거기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분과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가, 이런 감사가 풍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최고로 가까이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수렁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는데 불구하고 어느 한 날 그 수렁에서 건져 올라와 줬습니다. 이곳을 갖다 내가 입을 다물고 가양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죽을 곳에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내 입으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경계하고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자랑할 때 하나님은 제가 정말 내 편이구나, 제가 정말 나와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워질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는 축복이 엄청나게 크고, 그 받은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누리던 축복을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기간이 장수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당부는 날마다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한 일을 당했을 때 그분께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결과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더니 내가 위험한 처지에 빠졌을 때 내가 혼자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갑자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원수들을 그분께서 쳐주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명을 쳐보실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지난 날을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가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로 그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온전히 믿으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수없이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편이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유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가까이 가고 그분을 사랑했더니 그분께서 소유권을 강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내 편을 들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마울 때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줘도 고마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대신 그분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나가는 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건널 수 없는 그런 아주 악조건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물이 건너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 그 성 위에 마차가 서로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왕복할 수 있는 넓은 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무리를 칠 때도 하나는 모르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볼 때 함성을 지르라.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았더니 그 성이 저절로 무너져도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창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빼지도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이 전쟁에 누가 개입을 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요, 옛날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이런 여리고성이 수없이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재난의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가난의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약한 딱 한마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중에서 가장 강하고 좋은 믿음은요,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한 조건과 상황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해준다.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내 편에 대해서 해준 일이 뭔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모든 위험한 고비를 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건너게 해주셨고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다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 싸움이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를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살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무지무지하게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강했던 아말렉 군대가 마치 쥐약 먹은 쥐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 저절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이 돼서 결국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접부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실시간으로 기억하면 그 인생을 다 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정말 내게 불리한 여건과 조건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슴 치고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그런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고 그분께서 나를 곧 구원해 준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악조건을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워주셨음을 아는 수준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 편에서 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 내 편이었구나. 이렇게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깨닫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여기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느 쪽이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은 두 번째잖아요.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 내 편이셨구나. 이걸 깨닫죠. 근데 믿음이 좀 침체된 분은 끝나고 나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깃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러죠. 여호와 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깃발이 되어 있다는 것. 무슨 깃발입니까?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 깃발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가난의 문제죠. 경영 사업의 실패의 문제죠. 건강의 문제잖아요. 이 병들면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흉악한 올무에 걸렸고 감정에 빠졌고 가시에 찔리고 착증에 맞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어요. 여호수아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그분 가까이 갔더니 그분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것 믿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분이 큰 식당을 개업하면서 식당 간판을 뭐라고 했냐면 이러다가 망하겠네, 이런 식당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내가 짐작해올 때 너무 많이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손님은 좋게 생각해서 자기는 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줄 믿었는데 이 식당이 며칠 가는지 압니까? 100일을 못 갔어요. 진짜 망하고 말았어요. 말 그대로 망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으로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말끝마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말이 씨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편이 되어 주셔서 내 대신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가 있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는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항상 가는 곳마다 찬양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기쁨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경우, 불리한 경우를 만나서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똥물을 뒤져보시고 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아무리 나를 핍박할 때는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사람은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싸울 때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광야가 끝나고 모압집 이 평지 요동 동편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군대는 강력했지만은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백전백승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버릇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길 수가 있었고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엄청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을 막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는 곳마다 늘 이기게끔 만들었고 능력 있게끔 만들었고 어디가 항상 번듯한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투는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그들과 싸워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나이가 더 여호수아보다 많지요. 그분께서 이 헤브론에 올라갈 때 나이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적의 적진에 싸우러 간다 소리를 못하는데 이 갈렙은 정말로 그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강하게 버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치겠다 자원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갈렙 편이 되어 결국 그 전쟁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렙 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각자의 인생을 뒤돌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처음에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왔구나, 아 그때 내 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것도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한 질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을 때도 내 인생이 운이 좋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정말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난 다음에 행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도울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기대하고 그걸 꾸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시고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너의 모든 것들을 똑똑히 너희들을 보는 눈앞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의문을 가졌을 때 여호수아는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우리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한 명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똑똑히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끝까지 기억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이 1,000명의 원수를 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일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내 편이 되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이 긴가 민가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50%의 믿음이다. 반신반의잖아요.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100%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말로 그 우리의 닥친 상황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숨이 꽉 막혀 오기도 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을 들어준 것도 이번 상황에도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저절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그 인생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었다고 간증을 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놓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누가 웅덩이에서 끌어올렸고 반석 위에 다윗의 발을 튼튼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홍수에 떠나갈 위험이 있었을 때도 또 맹수의 이빨 속에 있었을 때도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항상 그 편이 되어 그 순간순간마다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의 인생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면서 반드시 성공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은 이후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워준 것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0년간 암흑기를 만났다고 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에요. 그런데 400년 후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한나와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당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내 편을 들어주신다면, 정말 이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내 입으로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되면요, 이 두 가지를 성공하게 되면 어디 가든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오질망정 웃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평강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쇠약해집니다. 자손들이 계속 미약하고 쇠퇴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고 그 후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를 기대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도는 이렇듯 우리 각자의 운명을 좌우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부에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인생이 성공하여 축복을 누리지만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무엇을 해야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신분과 인격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부탁한 당부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당부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믿고 생각하고 내 입으로 계속 간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나를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인생을 망하며 후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어떤 경우든지 그분께서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